오늘 주님 만나면 나 어찌 대할까? 누누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하죠.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도 보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잘 왔다. 수고했지. 고생 많았다. 어여와라.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쉬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너 누구냐? 아니 죽이려만 주여 저 죄인에게 하나님은 욕은 안 하시겠죠. 이 죽일로만 욕은 안 하시겠지만 죄도 안 해. 근데 언젠간 한 번은 서게 될 겁니다.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까? 행함이에요. 믿음은 기본입니다. 안 믿으면 이거는 심판대 앞에 설 것도 없고요. 믿지 않는 자는 100%고 믿는 자들이 행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배우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돈과 권력, 육적인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육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신속히 가며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여러분, 정말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다가 지옥 가지 마십시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98%는 100명 중에 한 98명은 그렇게 살다가 100명 중에 고작 한 2명 정도만 인생을 살면서 한숨 섞이고 막 원망하고 의미 없는 돈만 벌면서 그냥 돈도 필요하니까 벌어야 되지만 계속 그것만 위해 살아요. 돈은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는데 그분의 자녀만 되면 아멘. 근데 그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공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슬픔뿐인 인생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신갑주 이제 대다던의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몇 년 했나요? 전신갑주요. 종말론 하고 했어요. 종말론 끝난 지가 한 2년 됐나요? 이 전신갑주도 지금 2년째 하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계 성령의 것만 남았는데 마지막 단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좀 정리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마귀와 싸워 이길 그런 무기를 여러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돌이켜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봅니다. 잠시만요. 자,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끊임없이 우리가 싸울 건 뭡니까? 혈과 육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요 지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거든. 여러분 옆에 10밖에 하는 사람 옆에 두고 둘이 싸움 붙여서 서로 막 싸우면 마귀는 이겼다.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지고 반대로 그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13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성하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그 전신갑 중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해요. 흰 옷. 그런데 옷을 뭘로 동여매지 않으면 허리띠로 동여매지 않으면 벗겨집니다. 그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는데 뭐가 진리예요? 뭘로 동여매라? 요한복음 17장 17절이지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니까 믿는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동여매야. 마귀가 믿는 사람 무서워할까요? 저 사람 예수님 믿어. 무서워. 저 사람 예수님 믿어. 무서워. 도망가. 이럽니까? 믿는 사람들을 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무서워하냐? 믿는 사람은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맨 자.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 자입니까? 요한일서 2장 3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냐? 뭐를 지키지 않는 자입니까? 그런데 계명 안 지켜도 율법 안 지켜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마귀가 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안 사는 자들을 마귀가 뭐 하는데요? 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믿기 오직 믿음입니까? 말씀으로 동요 안 매도 믿음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를 그러니까 뭐를 지키는 자입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씀 얘기해요. 그렇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자.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계명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더더군다나 율법 얘기는 안 해요. 같은 건데. 그러니까 계명 지켜라, 율법 지켜라 이게 결국 뭐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살아라. 3장 18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서로 그러니까 계명 지켜야 진리 안에 거하고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못 삼게 하는데 여러분 그 계명은 이것이니 뭐 하는 것이라 서로 결론은 마귀는 어떤 자 무서워한다? 믿는 자? 아니요. 믿는 자 별로 안 무서워해요. 어떤 자를 무서워하냐? 사랑하는 자예요. 결국 뭐 하는 자입니까? 용서하는 자예요. 마귀는 그런 자. 어떤 자요? 혈육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자? 오히려 오른편 뺨 때리며 뭐 되는 자? 그런 자를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들고 뭐 하는 자? 겉옷을 가지러 가는 자에게 뭐까지 주는 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 어디까지? 오리보다는 돼지나 소고기가 더 맛있으니까 오리고기가 더 비싸나요? 오리고기 사주지 말고 더 비싼 거 사주고 누구에게 원수에게. 여튼간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맵시다. 사랑하는 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3장 13절이죠. 시작. 그래서 사랑으로 온전하게 내라 그 띠를. 그래서 13절 뭐가 있거든? 주께서 너희를 모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줬죠.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으며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 아들을 죽인 게 아니잖아. 조금 그냥
싫은 소리 한 거고, 조금 그냥 돈 안 갚은 거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막 상정도 안 하면,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원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돈 조금 안 갚았다고 원수 맺고,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막 토라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용서하십시다. 그래서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막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네가 내 아들을 안 죽였지. 야,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내 아들을 죽여도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네가 내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손에 좀 보게 했어. 그래, 용서할게.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의 띠를 동요 매십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억 안 나십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뭐를 붙여요? 에어컨을 왜 제일 밑으로 내렸어요? 바람 세기를 뒤에서 붙여지라고 있는데. 아니, 바람 세기가 제일 다운됐어.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뭐를 붙이는 자입니까? 흉배는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죠. 이게 흉배죠. 지금 이거 허리띠 찾고 다 배운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마지막이 이제 이 성령의 것 말고 다 배웠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무슨 신? 예, 평안의 복음의 신.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무슨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쵸? 그래, 지금 이 여러분 의의 흉배. 신명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의예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행의, 그것도 필수 조건입니다. 칭의만 필요한 게 아니라 행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돼요. 성령은 정의합니다. 뭐가 의냐? 뭐를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에스겔 18장 2절 9절. 내 율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에 행할지니 그는 의인이 정령 살리라. 누구 말이라? 하나님 이런 자를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어떤 자요?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뭐를 조치며? 율례 플러스 규례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결국 율법을 지켜야 의인인데 왜 율법을 안 지켜도, 율법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런 얘기예요. 율법 안 지켜도 돼. 근데 마귀가 그런 말하면 안 따라가니까 마귀가 누구 입에 들어가? 목사들이 그래. 특히 어떤 목사요? 유명하고. 어떤 목사요? 잘난 그런 목사들이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안심하지. 그래, 율법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좀 그냥 믿음으로 구원 받는구나.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구나. 오히려 율법 얘기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봐. 믿는 사람들 중에 율법 얘기하면 너 율법에 갇혀 있어. 너 율법 행위론자야. 성경이 말씀하는데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에요. 뭐가 의인이 아니라 시작. 구약도 아니고 신약이에요. 더군다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이신득이 그냥 믿음으로 옳다 하심을 얻는다. 그 로마서를 들이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칭의와 행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뭐 하는 자가 의인입니까? 그런데 율법 행합니까?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게 결국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안 행하잖아.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 흉배 안 붙여봐요. 저기 화살을 쏴, 저기 총을 쏴. 그러면 갑옷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 맞으면 바로 책 쏴요. 팔이나 다리 맞으면 바로 죽지는 않잖아.
근데 심장 단통하면 머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생각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냐? 마음. 무엇으로? 율법으로. 수잘데기 없는 뜻 계속하는 것처럼 머무르지 말고 깨부리지 말고 그 마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가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주님이 누구처럼 오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둑 맞으면 안 됩니다. 도둑 맞지 마세요. 그러면 도둑이 낮에 와요 밤에 와요? 낮에도 가더라고. 그런데 집 없는 그치. 그런데 하여튼간에 밤에 도둑이 옵니다. 그러면 자고 있으면 도둑 맞아요. 뭐 한 자? 깨어 있어야. 그래서 어떤 자가 도둑 안 맞는다? 예수님을 깨어 있는 자. 너 어떤 자? 또 이지 또. 그렇지. 한 번에 말씀 못 하시니 제가 할 만나죠. 배역한요, 계산요. 요즘은 그게 좀 나오니까 그 말이니까. 어떤 자에게 주님이 도둑같이 안 오신다니까요. 어떤 자 이거 딱 나오자 하잖아.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는데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안 오셔. 어떤 자야? 그래. 사랑하는 자.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 혀를 그만해야 된다. 그거 방금 얘기하죠 여기서. 자,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다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뭐해라. 어떤 자가 깨는 자냐? 어떤 자가 막 잠안 자고 이게 아니라 어떤 자가 깨어있는 자냐? 결국 빛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차그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두움에 속하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고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우리는 낮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이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율법이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사랑 얘기했죠. 그리고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의 흉배를 어떻게 붙이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십니다. 시작. 너희 대적 나귀가 오는 소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독이란 고난을 마귀가 우리를 물고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믿음을 뭐 해라? 결국은 여러분 믿음에 뭐를 붙이는 자입니까? 믿음의 흉배를 붙이는 자는 믿음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믿음을 어떻게 굳게 할 수 있냐고. 믿음을 어떻게 굳게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 원수됐지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흠없는 자가 되는데 23절 중요합니다. 시작.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과 복음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뭐해서?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야 마귀가 우리를 물고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냐? 어떻게 믿음에서 요동하지 않냐?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뭐하지 않는 자? 말씀입니다. 반석이 집을 지어야 안 흔들려요. 그 반석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마귀가 다윗의 아니야. 아담에게 먼저 가요. 하와에게 먼저 가요. 그렇지. 마귀도 꾀를 부렸어. 아담한테 가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 그러니까 아담한테 가면 별로 승산이 없어.
그럼 아담이 하와한테 뭐 했어야 됐어요? 끊임없이 아담이 하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됐고, 끊임없이 아담이 하와한테 성경 읽어 안 읽어 그때는 성경 없었죠.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자기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담은 그걸 못했어요. 하와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마귀가 찔러보잖아. 말씀 아는지 모르는지. 말씀 잘 몰라요. 그래서 거짓말하니까 믿어버려. 아니야, 먹어도 돼.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총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안 먹어야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씀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요동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이 굳게 서야 되는데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이지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 엄마 하나님의 모든 부여의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다? 예수.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아니죠.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은 것을 기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뭐한 것? 굳은 것. 여러분 4절 보시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뭐하지 못하게 누가 속여요?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설교 듣고 믿음이 오히려 흔들린다니까요. 믿음이 떨어져요. 정말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굳게 서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설교 들으면 하나님이 뭐 염라대왕이냐, 뭐 왼쪽 오른쪽 분별하냐, 그런 거 없다. 왜 없긴 왜 없어. 하나님은 염소는 왼쪽, 오른손은 양, 그렇게 분별하시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데, 투어여 내친다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믿음이 굳게 서, 그랬구나, 투어여 내치시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더 열심히 기도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고 안 버린다 이러니 믿음이 더 뜨거워져요. 에이 그래, 설렁탕 먹어도 설렁설렁해도 믿음이 굳어야 되는데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믿음에 감사함을. 여러분 믿음에 뭐한 자? 이게 믿음의 흉배에 붙이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냐? 예수를 주로 믿었으면 여러분 뿌리를 받고 뭐를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십시다.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 자 15절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우리 2년 동안 한 거 지금 빨리 복습하고 있는 건데 정말 여러분 총명하셔서 엄청 잘 따라오십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여러분 군인들이 신는 신, 군화 신고 받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좀 딱딱해. 하지만 그 귀찮다고 안 신으면 전쟁에서 다닐 때 뭐를 밟으면 유리 조각 밟고 칼 조각 밟으면 발이 아픈데 어떻게 뛰어다니고 어떻게 전투하냐고.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신, 그런데 무슨 신? 평안의 신. 평안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너가 네 만을 접는 자에게로 돌아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평안해라. 하나님과 뭐하고? 하나님과 뭐한 자가?
화목한 자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받고 말씀을 어디에 두라? 이런 자가 하나님과 뭐한 자입니까? 그래서 평안합니다. 평안의 신을 신읍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교훈을 받읍시다. 말씀을 마음에 둡시다. 23절 보시면 불의를 장막에서 뭐해라? 멀리. 장막은 집이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 가서 봉인이 해제되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누가 보든 말든 우리는 바뀌든 아니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과 뭐한 자가 그런 자가 평안의 신을 신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신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우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고 그리고 성령을 뭐한 자입니까? 체험한 자입니다. 성령 받으셔서 반드시 평안의 신을 신고 성령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쾌락 잠깐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볼게요.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하자.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제 사람 곧 주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나 뭐 받은 자?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많이들 아멘해요. 죄사함 받아. 어떻게 죄사함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한 것 없어.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 30점이에요. 30점이에요. 여러분 30점 맞으면 어느 뭐 합격하겠어요? 곧 운전면허도 70점 아닙니까? 여러분 합격 못합니다. 죄사함 예수 믿는다고 죄사함 받아요? 정말 죄사함 받아야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아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데 어떤 자가 죄사함 받는 자입니까?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뭐를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피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신 성령도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뭐 받은 자? 어떤 자가 죄사함 받은 자예요?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예수를 구주로만 믿어요. 대부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런데 구주만이 아니라 뭐로도 믿는 자? 그런 자가 뭐 받아서? 여러분 어떤 자에게 성령 주시냐? 뭐 하는 자? 여러분 죄사함 받은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이런 자에게 뭐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죄사함 받은 자는 뭐 하는 자라? 결국은 순종하는 자.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위험한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군화 튼튼한 거 신으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보통 군대 가면 군화를 주거든요. 잘 신으면 한 7, 8개월 신나. 그런데 이제 한 계속 상병되고 병장되면 한 켤레씩 또 줘요. 그런데 상병 때 우리는 군군이어서 길었어요. 상병이 8개월, 병장이 11개월. 병장 달면 병장이 바닥 닦고 있어요. 보통 육군들 병장 되면 좀 편한데 군군은 병장이 워낙 길어서 29개월 했는데 제가 지금 몇 개월이야? 21개월입니까? 18개월이에요 지금.
어찌됐든 이제 상병까지 해도 군생활 오래 한 거잖아요. 11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29개월에서 11개월, 18개월을 하고 이제 군화를 새로 줘요. 그런데 어리석게 그 새거를 안 신고 허른 거 신고 다녀. 그 학교. 뭐 할 때 쓰는 줄 아세요? 외박 나갈 때 아니요. 외박 나갈 때는 외박 전용 그게 있어요. 보통 제대하고 나서 제대할 때 그것가 어리석어. 옷도 제대할 때 새 옷 입고 나가. 그거 1년 동안 입어도 돼. 근데 제대할 때 새 옷 입고 새 군화 신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 나갈 때는 되게 멋있어. 이야 막. 근데 집에 가봐. 군화 벗고 그 옷 벗고 버려 그냥. 저도 그거 새 거 아끼다가 최근에 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어느 누군가 그거를 버린 걸 주워가지고 그걸 입고 다녀. 뭐 일할 때도 신다고. 그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제 입대한 애들에게 야 쓰잘데기 없는 하지 말고 제대할 때 그거 신고 나와서 뭐하게 한 번 신고 버리려고. 그러니까 군화도 제때 신고 아끼면 똥내요. 어찌됐든 군화 그 딱딱하고 튼튼해. 그거를 신고 전쟁 나가야 나무도 밟고 돌도 밟고 뾰족한 것도 밟고 그래도 끄떡없죠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요. 뭐를 신어야? 두 글자. 뭐를 신어야? 아멘. 뭐를 신어야? 평안을 신어야 끄떡없어요. 마귀가 일이 힘들어도 막 흔들려. 막 마귀가 이렇게 요동하면 이러면 벌써 그냥 마귀는 웃고 난리야. 아이고 얘 쟤는 이케해도 염려 걱정 근심 안 해. 그래 진짜 평안한 거. 어떻게 흔들어도 마음이 뭐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흔들어도 마음이 뭐예요? 요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흔들어도 마음이 평안해야. 그 평안 누구에게 주시냐? 누가 주시냐? 성령. 아멘.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냐? 죄사함. 어떤 자가 죄사함 받은 자입니까? 결국 순종하는 자라고요. 아멘. 그래서 순종하셔서 여러분 군화 받으세요. 군화 받으셔서 제대할 때 신고 나가지 마시고 잘 신고 달달 떨어질 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볼게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뭐 받은 자? 여러분 성령이 뭐 듣는 자들에게? 그러면 성령 받아야 평안할 수 있는데 어떤 자가 성령 받는 자입니까? 죄사함 받는 자. 어떤 자가 죄사함 받는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뭐하냐 순종하는 자. 어떤 자가 죄사함 받는 자나 말씀을 뭐하는 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어떨 때 성령이 오십니까?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여러분 성령을 어떤 자가 받냐? 그러니까 안수도 안수 기도거든요. 기도하는 자. 정의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은 성령을 얻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귀가 이렇게 건드리고 저렇게 건드려도 뭐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요. 이상하게 마귀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어도 이 신을 신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요동하지 않고 끄떡없어요. 평소에 말씀 듣는 자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평소에 성령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어떤 자에게 성령 주신다? 제사 안 받고 성령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이런 단계를 우리는 알아요. 감사하죠.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듯이 성령 받아야지. 뜬구름 잡듯이 평안해야지.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방법을 아니까 안다고가 아니라 직접 뭐 하십시다. 맛있는 음식 막 레시피 소개. 그거 안다고 맛있는 거 막 바로 먹을 수 없죠. 뭐야? 만들어야 되죠. 저는 레시피를 들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비결은 뭐냐? 성령 받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들으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승리 주십니다. 자, 16절 시작. 여러분, 방패인데 이 방패를 가져야 악한 자의 뭐를 할 수 있어요? 방패의 기능이 뭐예요? 수비예요? 공격이에요? 아니요, 공격입니다. 잘 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악한 자의 하전을 뭐합니까? 소멸해버려요. 우리가 수비하지만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당하고 마귀가 더 이상 못 건드려요. 그러면 이 방패 갖고 계십니까? 방패 갖고 계세요? 방패가 뭔데요? 믿음의 방패가 뭔데요? 신명기 33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 하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 안에 앞에서 대적을 두드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하나님이 영원한 팔이 되셔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세면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너 영광에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이 방패를 갖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곡식과 포도주를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이 방패의 비결은 뭐냐? 사무엘하 22장 이 방패를 다윗이 갖고 있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시오 나의 뭐요 나의 구원에.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가 되신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결, 다윗이 이 방패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같은 22장이거든요. 쭉쭉쭉 보시면 20절입니다. 같은 22장 20절 시작. 또 날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놓자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뭐를 지키고 뭐를 지켰습니까? 그리고 뭐를 따라?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끊임없이 말합니다. 믿는 자는 많은데 도를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면 방패도 없어요. 도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패가 우리를 보호하는데, 여러분 23절 그 모든 꾀를 내 앞에 두고 그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복절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뭐 하셨도다. 뭐를 앞에 두고 뭐를 버리지 않았다. 다시 규례 플러스 윤례는 뭐라? 율법입니다. 율법을 뭐 했다? 안 버렸어요. 결국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율법인데요. 도를 아십니까? 그 뭘 안다? 율법 알아요? 율법을 모르니까 목사들도 율법을 폐해버립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학정의 것도 생각지 못하고 오히려 소경이 되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하지만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알지어다. 신약입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다른 말로 뭐를 아십니까? 그러면 지인들 믿는 자들이 있으면 물어봐요. 도를 아십니까? 그런데 다른 말로 뭐를 아냐? 너 율법 알아? 니네 교회는 율법 가르치냐? 니네 교회 율법 우리 교회 율법 가르쳐. 뭐라고 가르치냐? 율법 행하지 말으래. 율법에서 자유하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그런 구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절의 의미를 알아야지. 몽각 선생님은 어렸을 때까지는 율법에 매인받았지만 이제 예수님 오신 후로 율법에서 뭐 했다? 자유했다. 몽각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도금하라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방패를 가졌었던 비결은 우리처럼 율법을 알았습니다. 전 믿으면 다윗은 눈과 귀가 열려서 소경이 아니고 기머거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주어로 묵상했고 여러분 결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행사가 다 뭐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방패를 가지셔서 시냇가를 쫓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시고 여러분 행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비결은 뭐냐? 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1절도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왕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주에게 뭐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주를 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다윗은 주를 즐거워해서 주에게 뭐 했습니까? 주에게 피했다는 것. 그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에게 피했다는 건 뭐예요? 주에게 피했다는 건 뭐예요?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그 다음 구절 뭐 같아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 자, 어떤 자에게 방패로 보호하시냐? 주에게 뭐하는 자? 그러면 어떤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에게 피했어? 그 다음 구절. 어떻게 주에게 피합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헤어버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게 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어떤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까? 9절 보시면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에게 뭐하는 자? 어떤 자가 주에게 피하는 자냐? 어디에서 한 날이? 악인의 어디 있는 것보다 어디 있는 게 좋사오니? 그러면 주에게 피했다는 다윗은 어디 오기를 사모했어요? 어디 오는 걸 좋아했어요? 어디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은 교회 오기를 뭐 한다? 즐거워 사모해요. 아멘. 억지로 끌려가요? 아니면 진짜 와요? 본인 믿어요. 만약에 수요일이야. 이인혁 권사님 어디 모임을 만약에 가졌어. 이창원 집사님 중국 길이 열려서 일주일 동안 휴가 가셨어. 그럼 이도훈 권사님 혼자라도 왜냐? 이 말씀을 배웠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다윗처럼 주의 궁정으로 주에게 피하는 자.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마시고 다음 주에 아멘. 그렇지. 당연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할 때마다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자주 와. 귀찮아요? 아니면 좋아요? 귀찮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귀찮아. 하나님은 진짜 안 귀찮아. 오기만 하면 좋으셔. 안 오니까 문제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딱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바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의외로 한가하세요. 왜? 우리가 자주 안 놀아드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다윗 봐봐요. 말씀드렸지만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지만 지금 말씀 계속 들었던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쳐 머리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행사가 뭐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은 평안했고 이 다윗이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었고 다윗은 믿음의 방패를 가졌고 여러분 다윗은 진짜 행복자였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행복하자고. 우리도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천국 가자고요.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정말 초대들이 말처럼 98명 100명 중 98명이 수고와 슬픔뿐인 3일 살다가 지옥 가는데 우리는 100명 중 2명 다윗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사는 게 아니라 아침에 다윗의 고백이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전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고 숲풀 가운데서 잠을 청할 수 있도록 먹고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다음 주 이제 이거 하고 마칠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 지금 말씀을 나눴어요. 계속 어디까지 갈까요?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무슨 허리띠? 뭐가 진리입니까? 어떤 자가 진리로 맹 자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계명은 서로 뭐 하는 거라? 사랑의 허리띠. 그 다음에 무슨 흉배?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근데 그 믿음의 흉배는 뭐? 믿음의 굳은 것. 믿음을 뭐 하지 말고? 뭘 알아야? 그리스도의 교훈을 알아야.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신? 평안의. 이 평안의 신 누가 주시냐? 성령. 어떤 자가 받냐? 어떤 자가 제사함 받냐? 아멘.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오늘 배운 거 마지막 다음 주에 이 구원에 투구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무슨 방패요? 믿음의 어떤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가? 다윗처럼 뭐를 하십니까? 그리고 율법을 알고 다윗처럼 뭐하는 자에게 이 방패가 되어주시냐? 여호와께 뭐하는 자? 어떤 자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다? 수요일날 아들과 와이프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뭐 하시는 자? 그런 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전신갑주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